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한적한 곳, 주님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지 않고 주신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하여 소리 지르니라.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더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얘기인데요. 오병이어가 끝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파악할 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등장 인물, 이런 것들을 파악하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일단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보다 남은 게 더 많습니다. 12광주리가 남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빨리 그 기적의 현장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성공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이후에 확신을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능력만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죠. 사람들의 중심의 의도, 그 왕이라는 게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등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억압과 핍박을 해결해주는 자신들의 나름의 목적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마이 크라이스트로 예수님을 낙점하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작별을 잠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는 배를 젓는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또 바람이 불죠. 바다에, 갈릴리 바다가 원래 바람이 좀 잦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통과하는데 역시 이게 비슷한 장면이 이미 한 번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인데 4장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성경은 기록하죠. 힘겹게 노를 저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차여차 하는데 예수님이 좀 짠하셨죠. 바라보니까 애들이 참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애가 좀 짠하네 이러면서 오셔서 얘들아 놀라지 말라. 예수님 더 놀래키시죠. 그러면서 상황을 진정시키시는. 근데 그 다음 배 건너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빛보다 빠르게 번지죠. 그래서 그곳 지역에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46절까지 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지금은 사실 마가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서,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사도행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됐든 누가복음이 됐든 이 복음서에 그려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미성숙해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궁색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철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뭔가 제자라고 하면 스승을 닮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닮는 구석이라고는 별로 보이지 않는, 어제 성경 정도의 잠시 그들이 사도다운 모습을 잠시 연출이 아니죠. 사도다운 모습을 터치다운하는 그런 소망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들은 제자 잡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주님과 함께한 주님의 제자들이라기보다 오히려 불신자들에 가까운,
성공보다는 실패, 믿음보다는 불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근데 사도행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들의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 내가 여전히 인생의 마인 컨트롤의 자리야, 그 컨트롤 타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사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함이 없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며 또 뭔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복음서는 사도행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각은 뭐냐면, 주님은 이 자격 없는 제자들을, 이 그냥 뜻없고 뭔가 실패만 하는 이 제자들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젊은이들이 왜 좋죠? 대학생들이 왜 좋죠? 남자건 여자건 대학생들이 왜 좋죠? 젊으니까. 젊다는 건 뭐죠? 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만은 아니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저같이 50대 이런 정도 되면 실수가 잦아지면 그게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조직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느 정도의 리더의 자리에 오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실수를 해야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성장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치죠. 또 가르치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결국 반복하시다가 죽으시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500명의 무리에게 나타나시고 120명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명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라고 하는 1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제자들을 제자답게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큐티 잠시 한번 보실래요? 어제 큐티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를 할 때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가라사대, 여기는 빈들입니다. 해가 져갑니다. 주님, 무리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네요. 근데 얘들 빨리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했던 제자는 좀 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사역적 부담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인파가 모여드는 걸 보면서 즉각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거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 사역적 부담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촉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선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 얘들 빨리 집으로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세요 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어이없는 한마디에 그 제자 입장에서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됐으니까 자기의 심중을 들켜버리는 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말하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데나리온도 없는데, 한 푼도 없는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몇만 파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짜증난 소리를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흔드십니다.
내 나름대로 중심축을 잡고 인생의 기준을 잡고 전진해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센스 있게 좀 툭 치고 나가서 뭔가 이 판에 대한 부담감, 이 역할에 대한 부담감, 이 상황이 누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안에서 들은 이 사역적이고 어떤 믿음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데, 그거를 주님이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정밀 타격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레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십니다. 내 중심을 아시고 흔드십니다. 이것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제자답게, 하나님의 증인답게 성장시키시기 위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 제자를 흔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딱 바로 치고 나오십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사도라고 했던, 증인이라고 했던 부푼 풍선처럼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에서 잔뜩 고조되어 있던 그 제자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투명하게, 거칠게 이렇게 변해 있을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만 명을 자리에 좀 앉혀라. 좀 도와줘라.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떼서 2만 명을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성령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 중에 기적의 현장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교육입니다. 이거는 교실이라고 하는 클래스룸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체험 교육입니다. 뭔가의 일부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줘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마치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듯한 체험 교육. 어떻게 보면 이거 도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진짜 해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동참시킵니다. 이게 동력자 교육이에요. 주님과 같은 레벨에서 하는 거죠.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뜻은 하나입니다. 뭐죠? 제자들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중심을 흔드시고 우리들의 삶을 크고 작게, 길게 짧게 흔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요. 나름대로 내가 센스 있게 삶을 여기 치고 나갔는데 뭔가 이것도 소용없는 듯한, 뭔가 때려다가 혹 붙이는 듯한 이런 당혹감을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어찌됐든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끝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의 그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현장의 반응이 기억나세요? 그 모인 2만 명이 말도 안 되게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교육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뭐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역사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건 유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남은 게 12광절인데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양적으로 보면, 물리적,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이요, 그거 가지고 시작하세요. 이게 영적인 마중물이인 거예요. 종잣돈인 거예요. 주님은 그냥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교육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제자로 성장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잣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중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물, 펌프에 넣어서 지하수에 어마어마한 물을 펌핑 아웃 시킬 수 있는 그 조금의 마중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나의 시간일 수 있고요. 나의 물질일 수 있고, 나의 헌신일 수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중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길에 섰을 때 주님이 그것을 종잣돈 삼고 마중물 삼아서 뭐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열어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밥 먹게 오게 하세요 라고 부담감을 털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먼 거예요. 그냥 일평생 사도행전은 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냥 제자 복음서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좀 뭔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 초막셋을 찍고 여기서 우리 드라마 한번 찍어볼까요? 이러다가 산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칼 들고 흥분하고 원수 앞에서 도망하고 위협받으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이런 삶 살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to be like Jesus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스포일러처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걸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되는구나. 천국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치고 나가는 어드밴스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진인 거예요. 이거는 후퇴가 아니고 좌우를 둘러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직진인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게임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속도와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재창조의 역사를 교육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안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의 자리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막대기만 꽂으면 이제 2만 명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오늘 45절에서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과 피할 곳을 알아야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도취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넘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즉각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곳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시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원래 열매는 내가 먹기도 하지만 열매의 유익함은 내가 먹고 공유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요? 샌딩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촉하사 제자들을 흩으시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적한 곳인 거예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찾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6절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저물매 시간이 좀 흘렀죠. 제자들은 바다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오병이어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여운, 기적의 여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다 위에서 자기들끼리 배를 젓는 거예요. 그 뭔가 스테이지에서 내려온 듯한 공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묻혀서 바닷가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홀로 있는 예수님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며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루틴을 볼 때 배웠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작별해야 돼요. 홀로 골방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열쇠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골방을 사모합시다.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머물러야 될 때를 알고 주님이 재촉하시면 미련 두지 말고 떠나서 다시 골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셔서 나의 아젠다를 내리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시죠.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전교인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뭐 새로울 게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섬기는 것. 두 번째, 성경적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많이 만났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있는 동안 무한 반복하시잖아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배워야 돼요. 도제가 필요한 거예요. 정교인 큐티 세미나 우리 2024년 런던 열방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2024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완전히 전환시키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가는 목적 3가지 아시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라는 게 사실 너무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담들이 있어요. 다 말을 나누지는 못해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니어,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마중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젠다를 내리고 나의 생각을 내리고 우리들의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나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줄이고 목말라 예수께로 나오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일 수도 살릴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사도의 권능을 발휘하여 그들이 귀신을 놓았잡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어느새 쪼그라진 풍선처럼 다시 제자리에 머물러 아버지 짜증내고 부담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런던 열방교회를 그렇게 세워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 가정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버지, 정교인 큐티 세미나 가운데 은혜 부어주세요.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리더들과 사역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큰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훈련되어져서 제자들처럼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이 기쁘게 우리들의 삶을, 나의 보리떡과 나의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진 영적 레일웨이가 깔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영적 습관이 장착되고 영적 루틴이 있으므로 웬만한 풍파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 동석하시거나 없거나 아버지, 내 자리 속에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예수께서 아시고 오시는 그 믿음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원동력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런던 열방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랑이부터 권사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 세대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주님이 원동력이십니다.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들, 열방의 어미들 붙드십시오. 아버지,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증인되어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캠퍼스와 직장에서 아버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흔들고 삶을 흔드실지라도 이것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와 세움을 위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나의 물고기와 나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줄인 자를 먹이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밖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파송됩니다.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적한 곳을 잊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성공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젠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여, 열매를 먹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